우리는 간혹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는 모든 걸 잘 챙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해외여행을 준비합니다. 큰 가방을 많은 돈 주고 사서는 며칠 동안 입을 옷, 또 먹을 음식, 햇반도 가져가야 되겠고 고추장도 가져가야 되겠고 라면도 챙기고 열심히 챙겼어요. 그리고 화장품도 챙기고 세면도구도 챙기면서 출국하는 날까지 여권을 안 만든 분들 가끔 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해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는데요. 볼일을 본 후에 다시 출발을 해서 한참을 가던 중에 뒷자리에 애가 차에 안 탄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고는 정신없이 차를 몰아서 아까 들렀던 휴게소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애가 몹시 흥분해 있고 울면서 있긴 했어도 아무 탈 없이 아이를 만나서 태우고 이제 놀란 가슴을 다독이면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 옆에 부인이 안 타고 있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하자면 1시간도 모자라리라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예배가 은혜로워하겠죠. 또 구역 모임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습니다. 올해 표처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되겠고 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가 부흥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부흥은 진짜 부흥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2절 중반절까지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 등등 성령의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런 후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구제,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산을 옮기는 믿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헌신을 언급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믿음으로 충만한 기도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지 알고자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예수께 왔던 한 청년인데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다 팔아서 1원 한 푼도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전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 다 헌신하고 그럴 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며 그런 후에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마가복음 11장과 1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성도들의 순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후에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내 몸이 불에 활활 타오른다 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아마도 순교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내 신앙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게 주신 사명대로 그대로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아주 순교의 각오를 뜻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바람직한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숭고한 신앙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과 성령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성도들의 행동이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적극적인 신앙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빠져 있다면,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기도의 능력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것이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계속 설명되어지는 부분인데 3절 보시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 속에 내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의 대상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예언의 대상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행위를 하는 나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 조직 때문에, 교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최선을 포기하고 차선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데 또 다른 뭔가를 선택하면서 사랑을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은사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부모의 정 때문에, 아니면은 배우자를 향한 정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아닌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이 대단한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이 없다면 실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심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결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예수께서 말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또 성경이 의미하는 이 사랑이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모두 15가지의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니면 그리스어를 풀어가면서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상이 아닙니다.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을지,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의 행동이 마음에 품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15가지의 모든 내용은 있어야 하는 행동, 그리고 없어야 하는 행동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는 세 구조를,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사랑은 2가지 행동을 의미합니다. 4절 상반절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사랑의 2개의 정의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 마크로투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크로라고 하는 말은 마이크로의 반대말입니다. 마이크로는 이제 현미경이죠. 마이크로, 아주 작은 것을 볼 때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에서 매크로라고 하는 말은 메가, 매크로, 이 말은 크다, 광활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크고 긴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참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오래,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정도가 강력한 것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소스톰이 어떻게 해석을 했나 봤더니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행동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어제는 참다가 오늘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 때는 참았다가 결혼한 후에 못 참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존재가 있을 때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미움이 싹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행동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오래 참고 내 마음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과 행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온유입니다. 달리 말해서 친절이에요. 친절이에요. 타인을 향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친절한 행동을 뜻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사랑의 정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15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고, 둘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이 8가지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8가지가 무엇이냐?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 8가지 중에 좀 잘라서 해보죠. 쭉 가면 그냥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처음에 뭐죠, 여러분?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 이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이익을 고집함, 분노, 악한 생각, 불의를 따르는 것. 이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8가지의 목록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왜 여기에 8가지로 설명을 되어 있을까? 왜 12가지가 아니고 왜 20가지가 아니고 8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나 생각을 해보았는데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인간이 저지르는 보편적 죄악, 보편적 문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기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례합니까? 우리의 말로 무례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우리의 눈빛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행동들을 저지르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나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분노하나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악한 생각을 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불의를 용납하고 불의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둘째, 이 8가지의 목록을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은사가 그렇게 많다라고 여겨지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시기심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아닌 육체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두 번째,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과 교만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교만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8장 보시면 그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상에 바친 제물을 함부로 먹는 일이 발생했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멸망에 빠지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나온 고기라면 8, 90%는 분명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파는 것일 텐데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걸 먹어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종교적인 문제,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돼. 왜? 나는 이런 지식이 있어. 내 지식에 따르면, 내 생각에 따르면, 내 판단에 따르면 이건 먹어도 돼. 아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일로 인해 초신자들,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자들,
아직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뭔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조차 이 문제를 등한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에서 미끄러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이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 비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 서로 잘난 것처럼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4대째 믿는 집안인데 내가 그래도 신학교를 좀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고 뭘 했고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야 그거 별거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만에 빠지고 결국 어떻게 하라?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정리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이 남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초신자가 되었든 아니면 오래 믿은 신자가 되었든 덕을 세우고 상대방을 위해서 말하고 내 지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틀림없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의 목적에서 사랑의 동기에서 말해야 되는데 자기를 뽐내려고 나 이 정도 공부했고 나 이 정도 성실하게 뭔가를 했고 나 이 정도 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걸 뽐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8장에서 계속해서 시기로부터 교만의 문제, 지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앞선 내용에서 고린도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그들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실상은 악한 습관과 행동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무엇이 그런 행동을 치료한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치료해라.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사랑을 회복해야 지식이 교만으로 바뀌지 않고 사랑이 있어야 방언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행동들을 뉘우쳐야 했던 것이고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 때에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도는 그 교회는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조품 신앙, 종교적인 위선에 빠질 수 있는 신앙에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사랑의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무례하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의 사람은 자기 이익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의 주목받는 걸 즐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죠. 또한 사랑의 사람은 사람들과 상황에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분노하지 않아요. 과도하게 분노하지 않아요. 자기가 일으킨 분노로 말미암아 세상을 분노에 빠뜨리지 않아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자기의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당한 잘못이나 죄를 기억에 저장해 두지도 않습니다. 자, 이것이 사랑의 두 번째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할 뿐만 아니라 시기로부터 행악을 즐거워하는, 행악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행동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 5가지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말씀, 긍정적인 내용 5가지가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7절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을 그랬어요. 자, 앞에 내용은 없어요.
근데 뒷부분에 있는 걸로 봐서는 사도 바울의 강조점을 여기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외가 없이, 조건 달지 말고, 어제와 오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며 어떠한 상황에 변화 없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이 주제와 달리 말해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주제, 또 하나가 중요한 주제가, 조금 어려운 주제가 있는데, 공의와 사랑은 무슨 관계인가? 이것은 큰 주제로서 다른 설교에서 다뤄야 할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마 가장 왜곡된 생각과 우리 삶의 문화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코 성경을 벗어난 또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는 사랑은 사랑입니까? 배우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부르나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걸 바람으로 미화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간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건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의 토대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머무를 뿐이에요. 성경을 벗어난 또 다른 사랑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왜 동성애라고 말하나요? 동성애,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입니까? 거기에는 동성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의 논리적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같은 젠더, 같은 성이지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세상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우리를 보지 마세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우리의 사랑이 용납되고 우리의 사랑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주장을 전혀 용납하지 않아요. 사랑은 어디에 기초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는 기쁨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 대비를 해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욕구이고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본능이고 나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형제에, 우에, 민족에, 내 고향을 향한 사랑의 마음 많이 미사여구를 붙이지만 정말 진리와 함께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의 죄까지도 용납하고 불의조차도 다 용납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후반에 나오는 6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5가지의 규범과 정의는 너무너무나 중요해.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사랑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이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험담합니까? 다른 사람의 악의적인 말의 대상이 되십니까? 스스로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싶을 때가 있지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이 너무 강해질 때가 있어요. 또한 사람들의 행동에 반격하고 싶은 본능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사랑하라는 말만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 제발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사랑은 못하겠으니 원수 사랑을 하고 정말 이 사랑을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은
참습니다. 믿어줍니다. 바랍니다. 견딥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베드로 대단한 제자 아닙니까? 그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기도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 3명만 부르지 않았어요?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초대받지 않았습니까? 높은 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화하여 천상의 존재로 비추어지는 놀라운 계시적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보다 신비한 걸 체험했고 누구보다 신비한 말씀을 들었고 누구보다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종교적인 열정은 얼마나 강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저항했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지켜내려고 하는 열심이 대단했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곳에 몰래 들어가서 그 재판받는 광경을 살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 굉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가 발각이 되는 순간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은 보호받고 안전되고 안전한 곳에서 안정된 삶에 있을 때만 예수의 제자일 뿐, 자기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는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실상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칭찬을 듣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지만 그를 지탱하게 하는 힘을 오직 성령이 줬을 뿐 그는 어떠한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를 향한 희망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행동과 그의 말로 인한 슬픔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제자의 배반의 그 순간 제자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저주할 정도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 속에서 도망치던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슬픔을 견디셨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모든 보석 중에 진주만큼 슬프고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석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로운 입자가 조개 껍질 안으로 침투하지요? 그러면 뱉어낼 만도 한데 그 입자가 자기 살을 괴롭게 하는 것을 참아냅니다. 오히려 자기 몸에서 탄산 칼륨과 단백질을 분비해서 그걸 덮어줍니다. 그런 과정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이 되어서 진주층이 겹겹이 둘러싸이게 될 때 이물질이 진주로 바뀌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받았기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셨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살아갈 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물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영속성 때문이죠. 즉, 주님을 닮은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말,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거기서 뭐하러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합니까?
거기서 누가 예언을 듣겠습니까? 거기서 누가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이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모든 실체와 모든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은 기껏해야 어린아이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영적 행위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만큼은 영원하다고 설명하지요. 13절 보시지요.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원한 것은 이 세 가지뿐입니다.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기적도, 은사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니고 안정도, 번영도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유효한 것은 이 세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부귀영화를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강석재라는 이름으로 올라가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거 천국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종교도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갈 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삶의 초점이나 목표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중에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요 행동이기 때문이며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중요합니다.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또한 사랑을 설교하거나 누군가에게 가르치기에 이 사랑의 주제는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중요함을 우리는 다시 자각하고 사랑하고자 결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고 사랑이 우리를 예수 닮게 하기 때문이며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비롯된 것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도 진품을 흉내내는 모조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칭찬을 듣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고 이 세상에 살았구나, 그러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철학적 관념이나 개념이나 상상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행동에 옮기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사랑의 삶을 살아가셔서 있어야 할 사랑의 행동, 없어야 하는 행동들을 주의하셔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 주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의 빛으로 저희 마음과 저희 생활에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랑 없음을, 성령의 은사와 우리의 열정을 왜곡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상처 준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깨달으며 기억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했던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 모두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 사랑 담게 하옵시며 사랑의 성도와 사랑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